오늘 시편 44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들었대요. 근데 누구에게서 들었냐 그러면 조상들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거 할 때는 우리 귀로 듣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귀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복된 귀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소문, 나쁜 말들 이런 것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또 그 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쁜 것보다도 좋은 것들, 특히 주님의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로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표제에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10편 정도 오늘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앞장에게 좀 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시를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고라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 알다시피 나쁜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이제 고라와 같이 작담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고라의 자손들도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아들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아들들, 자손들까지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고한 자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죽이시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죽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연대 그 있지 않습니까? 연좌제. 같이 싹 묶어갖고 죽여버리는, 뭐 3족을 멸한다, 7족을 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그 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앞장서서 반역한 우두머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답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먼저 여기 보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들으면 다 죽은 줄 알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26장 민수기 26장 5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라는 나쁜 놈이었는데 흔히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물론 고라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그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위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려서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1절씩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봐라
기록을 해가서 이렇게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 당시에 우리 최초의 성경은 뭐죠? 모세를 통해서 두루마리, 모세 오경이란 말이죠. 나중에 그것을 필사하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필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왕들도 필사해서 옆에다 두라고 말씀한 명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일이 그 당시에는 손으로 썼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라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서기관들이 주로 이 필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만 나오면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필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필사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 우리는 노트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만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필사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인식하고 필사를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해 듣느냐라고 할 때 오늘 1절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들려준 거죠. 계속 이게 그 조상들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한 겁니다. 근데 집에서 그들은 이제 장막집, 흔히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떤 절기에 장막집, 그 텐트 쳐놓고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과거에 이랬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주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직접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전해 듣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귀로 들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1절 말씀에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죠. 참 이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말을,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전해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는데 지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 전해 들었던 사실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전해준 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그냥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주네,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왜 이야기를 하려면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일을 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려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후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안 두려워하니까 주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금방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까 찾아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드러이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잘 배워. 그리고 듣고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의무 그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육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학교 보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부모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부모들은 뭐 하니까요? 직장생활,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제가 가르칠 시간이 없죠. 이따 하더라도 아침은 힘들고 저녁은 뭐 갔다 오면 힘드니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부분은 부모 집에서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 방법을 보면 주로 학교 기관에, 교육 기관에다가 맡겨놓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그냥 교회 학교 보내고 그냥 끝인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그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근데 그것은 뭐 오죽해서 먼저 교회에서 그런 것도 만들었겠어요.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그런 취지하에. 근데 주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실상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대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신앙교육을, 성경교육을 집에서 직접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머리가 컸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 안 들 뿐더러 내가 가겠습니다. 내 인생인데, 그러고 주님을 믿는 것도 뭐 회심도 안 할 뿐더러 교회 그냥 부모 따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간의 그 신앙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단절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대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성경을 안 가르쳐 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학교가 아니라 집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신명기 11장 19절. 시작.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에서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에 관해 말하지. 뭐 어디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막 졸고 달라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 줘버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 휴대폰 갖고 아이들이 뭘 할까요? 통화하는 것도 아니야. 누구하고 뭐 대화하는 것도 뭐 그 일부분이고 대부분 유튜브나 인터넷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일요일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다 휴대폰 갖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게임하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습관이 교회 와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점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물론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 철저히 가르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됐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요엘서를 보게 되었지만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들었다, 배웠다, 잠시 살펴봤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오늘 44편 시편 기자는 우리 귀로 들은 것,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말해준 대로 지금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지금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이 교도들을 몰아내셨는지, 또 조상들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의 책 5권에 나오고 여호수아 책에 나오고 사사기 재판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2절을 보면 그들을 심으셨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포도나무, 때로는 올리브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포도원이라고 또 하나님은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이제 밭이죠. 거기다가 포도원 밭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심었어요. 심었으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게 심어놨는데 그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그 내용이 역사책이기도 하고 어떠면 교리책이기도 하고 법전이기도 하고 그냥 그 모세오경만 제대로 이해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으셨다. 그 뒤로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속을 괴롭히고 멸하셨는지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르단 그 동쪽 편에 있는 이교들을 모세가 몰아내고 또 서편에 있는 요르단 왼쪽에 있는 거겠죠.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이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의 핵심이 뭐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누구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내 칼로, 내가 정복을 해서, 내가 전쟁을 해서 했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들의 칼로 그 땅을 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앞서가셔서 싸우셨고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도 보면은 그 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서 친히 싸웠습니다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셨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핵심은 우리가 군사 작전, 사람의 수, 전쟁 무기 그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승리는 이제 환란이 끝나기 전까지는 맛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셔야 그때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영광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겠죠. 여호사서 10장 42절을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뺏은 게 아니란 얘기죠. 누가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셨기 때문에 쉽게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전쟁보다도 영적 전쟁을 하고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승리도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승리는 주님의 승리지 내 승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군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죠.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시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또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승리보다도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실패, 패배. 그 내용이요. 다음 주에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패배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패배의 삶을 많이 살아가요.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렇게 빼앗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은혜가 넘치고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원수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고 우리는 믿는 거. 승리를 쟁취하려면 믿는 거겠죠. 죄를 이기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런 육신의 조종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팔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겠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이 하셨으니라고 분명하게 3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노량물이에요. 항상 전쟁에서 이기면은 뭘 가져옵니까? 노량물이 있거든요. 네,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그 속성들이 얼마나 많아. 욕심도 있고요. 탐심도 있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손 들어보세요. 난 항상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날마다 패배자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도 또 이렇게 넘어졌네.
오늘도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죽어야 되겠죠.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승리는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셔요.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맛보고 사는 분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경험 좀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 자신과 내 환경에서 내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싸워야 되겠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니까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시편 44편 4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령하소서.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왕 그러면은 왕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로 한번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못해요. 못해요. 근데 왕은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무조건이에요. 토를 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거나 어떤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저는 나의 아버지, 목자, 심판자, 구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왜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은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는 나의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스려주지 않으니까,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려주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주께서 나를 다스려달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4절에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하소서. 이스라엘을 건져달라는 얘기잖아요. 왕이 하는 그 말은요,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도서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전도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왕한테 가가지고 왕 뭐하고 계셔요? 아니 왕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왕이 있는 곳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왕의 말 한마디에 누가 토를 날 수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이제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가라! 마귀야 나가! 사탄아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나갔어요. 마귀 들린 자들이 안 나갔어요? 명령을 하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안 쫓아내면 안 돼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나갔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왜요? 바다와 그 풍랑 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요동치는데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죠. 아니, 자연 만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왕의 그 말 한마디의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해요. 뭔 말 하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고 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믿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그냥 걸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꼭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하사도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걸었지. 베드로가 그냥 걸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가서 걸었겠어요,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물 위로 이제 죽게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 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주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물 위를 걸었던 거죠. 근데 걸었는데 뭘 봤어? 풍랑 바다를 보니까 갑자기 주님을 볼 때 걸었는데 풍랑과 다른 환경을 보니까 겁이 났죠. 그래서 가라앉은 것을 주께서 건져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병자가 누워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게 되는 거죠. 소경이 앞을 못 봐요.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고쳐주셔야만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 거죠. 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무덤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나사로야 어떻게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안 믿어지나요?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왕의 말씀이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 그래서 구출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령하소서. 왜 그렇게 명령이 나오잖아요. 왕이니까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믿어져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승리의 비결을 이제 알았어. 주님께서 왕이시니까 명령을 하시니까 구출하셨어. 이제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저 원수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써있잖아요. 원수들을 발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밟아버린다. 짓밟아버린다는 얘기죠. 저들이 우리를 짓밟았는데 우리가 짓밟는다. 승리한다. 승리의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주께서 승리에 대해 이렇게 들었고 믿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랬대잖아요. 과거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짓밟았어. 근데 들어가서는, 아니 지금 오늘 현 시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짓밟고 있어요? 짓밟히고 잘 밟히고 있어요. 이게 참, 왜 그래요? 주님의 권능을 말씀의 권능을 의심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못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대박인 거죠. 원수들을 누른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아까 밑으로 읽었던 말씀. 그냥 제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뭐예요? 원수들을 누르리니라는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5절로 가서 삽삽해 놓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밟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승리자인 거잖아요, 사실상. 단지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런 승리를 그냥 쟁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밟는다, 승리한다,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포. 승리의 선포. 미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미리 선포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그렇게 밟듯이 말이에요. 모든 원수들, 우리 안에 또 영적 원수들이, 삶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사람들과 원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것이 되겠죠. 미리미리 감사하세요. 6절.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누가? 주님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실력을 키우고 뭘 단련시키고가 아니죠. 뭐 지식으로 무장한 그게 아니죠. 주님을 통해서. 7절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반전이 생긴 거죠. 우리가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시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짓밟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구원했다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무엇을 당하게 해요?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 치욕. 부끄러움이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런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앞으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이렇게 짓밟히고 있지만 나중에 7년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민족들은 치욕을 당하게 되어진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늘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과거에 들은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어떻게 하겠대요? 자랑하고 찬양하고. 네,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겠다. 어디 가서든 다른 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만. 우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좀 이쁜 짓 잘하고 좀 뭔가 똑똑하고 특출나게 되어지면 막 자랑을 해요. 자기 자식 자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그럼 그 하나님 자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뭐 나를 구원하신 건 뭐 당연하겠죠. 나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분명히 하는 예, 과거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나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믿는 바를 자랑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일일이 그 전에 다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복음을 전하는 건 단 몇 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냥 임팩트 있게 강하게 뭔가 어필을 해줘야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못을 박는 것처럼 해줘야죠. 우리 하나님 믿어도 되고요, 안 믿어도 되고요, 올려면 오세요, 말면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뭐, 심지어 안 믿겠다라고 한다면 뭐,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오늘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주가 아니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목요일날 전번 일요일날 나가서 청소했잖아요. 남자 3분 있는데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러더니 그럼 지옥 가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던데요. 좋은가 보죠, 뭐.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될 수 있으면 회심하고 주님 믿기를 바랄 뿐이지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뱉어졌다고 한다면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많죠. 불쌍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주께서 주신 승리,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주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주님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 근데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교육 방법은 아니지만 신약은 지금 달라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가르치면 잘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배우지 않겠다라고 혼자 한다라고 할 때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잘 못할걸요? 조금 하다가 며칠 하다가 말걸요? 좀 안타까워요. 일요일 날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성경책도 가져가시고 교리책도 가져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뭐 곰곰이 생각했는지 못하겠다고 성경책하고 교리책 그대로 다 줬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가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참 교회 온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교회에 오는 게 그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철새처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주겠다는데도 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안 듣겠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교리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성경도 안 읽었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위로만 받으려고 사랑만 받으려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9절부터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8절까지는 승리를 줘서 지금 찬양하고 자랑하잖아요. 다음 주 한번 보자고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했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